2019년 52주째 오늘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내고 있는데요. 1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애쓰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니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된 날 마지막 메시지 한 해 결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 만화 중에 미스터 초밥 왕이라는 그런 만화가 있는데요. 초밥을 만드는 한 장인의 그런 삶을 그리고 있는 그런 만화입니다. 그런데 이 만화에 제17권에 가면 전국 대회라는 그런 제목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한국인 셰프가 안효주라는 셰프인데요. 처음 이 만화가 나올 때에 이분은 신라 호텔 일식집에서 셰프로 수고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효주 씨가 지금은 이제 독립을 해서 청담동에 스시효라는 그런 일식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리 한국의 거의 초밥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왼손으로 이제 이 초밥을 만들 때에 이 생선 초밥을 만들 때 한 번 딱 쥘 때에 밥알이 350알이 딱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주용으로 초밥을 만들 때는 오른손을 이용을 하는데 오른손으로 집었을 때는 280알이 잡힌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저 왼손으로 딱 집어서 생선초밥을 만들면 밥알을 헤아려 보니까 350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방송사에서 정말 그런가? 소문이 진짜인가 싶어서 가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그 시간에 이분이 10번을 딱 한 거예요. 10번을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8번이 350알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천부적인 재능을 받아서 그럴까요? 근데 이분의 스토리를 우리가 들어보면 이분은 노력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미스터 초밥 왕의 일본 이 주인공이 있는데 그 일본 주인공 쇼타라는 이 주인공도 노력형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그렇게 초밥 왕이 되었는데 이 안효주 씨도 끊임없이 노력해서 한 번 왼손으로 쥐면 350알이 딱 잡히는 거예요. 헤아려 보니까 350알이라는 거예요. 8할 10번 중에 8번. 오른손은 280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노력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노력은 단지 우리의 이 식생활에 관련된 그런 일에만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노력이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그런 신앙의 소위 말하는 이 고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네, 아이가 울어도 괜찮습니다. 나가시지 마시고 안에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는
얼마나 내 신앙을 고수의 경지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안효주 씨라는 셰프는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수없이 실패해도 수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8할의 그런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52주 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내시는 여러분, 지난해보다 1년 만에 여러분의 신앙은 좀 더 고수의 단계에 다가가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어떻게 고수의 단계로 접어들어야 되는지, 또 신앙의 고수의 향기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세 가지 단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그가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아무런 수확이 없는 빈배뿐인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빈배입니다. 빈배.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왕혜나 전도사님께서 나가시면서 저에게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던 그 빈배가 빈대입니까? 빈배입니까? 그렇게 빈대가 아니고 빈배입니다. 배. 그 다음은 빈배로 끌고 들어왔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배를 타시면서 일정한 가르침을 주시고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만선, 배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었던 그 축복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베드로의 세 번째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여러분은 2019년 어느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 열심히 수고하였으나 빈손이요 빈배와 같습니까? 아니면은 빈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만선의 그런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것조차도 주를 따르는 데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십니까? 오늘 신앙의 고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이 3단계에 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9년 한 해 동안을 잘 돌아보며 내 신앙은 어느 단계에 지금 와 있구나. 그렇다면 2020년에는 신앙의 고수의 단계라고 하는 3단계까지 내가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도전과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란 자기 방식으로 살았던 헛수고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수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는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빈배였습니다.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자, 잘못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만났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죠.
그런데 그는 경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형제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베드로가 예수 따르는 길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다시 전념합니다. 원래 직업이었던 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잘못된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면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를 끝까지 따라갔어야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생업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경험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그런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아무리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압니다. 말씀의 은혜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싹 따라가는 거기에서 약간 비켜나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잘못이 없어. 자신의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여 열심히 노력했잖아. 최선을 다했잖아.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고기를 못 잡은 것뿐이야. 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해안가에서 다시 예수를 만나서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고기들을 다 물리쳐 버리셨기 때문에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빈손입니다. 빈배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나 나의 재능을 따라 내 나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손에 쥔 것이 없지? 52주 동안 나 뭘 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잘못이 없다.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견해는 어떤 견해를 따르든지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잘못이 없다 쪽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잘못이 있다라는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우리가 한 가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낙심과 좌절입니다. 나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말씀에 순종해도 별 수 없는 것 아니야?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별 수 없는 것 아니야? 그런 좌절과 낙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빈배는 버려질 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그 빈배를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전문가의 그런 고수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비록 내 인생이 지금 빈배와 같이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신앙의 고수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빈배로 해안가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 배를 깊은 곳에 끌고 가서 거기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수확이 없었기 때문에 심신이 매우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해가 떴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재차 오후나 밤에 또 나와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쉬도록 하지 않으시고 바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밤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내 능력껏. 사실 이 명령은 모순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물질 하더라도 힘이 좀 남아 있어야 그물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하고 힘이 다 빠져 탈진한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데까지 나가서 거기서 다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끌어올려라. 이건 거의 모순적인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입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원래 전문가들은 다른 전문가들을 인정합니다. 아마추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전문가는 다른 전문가를 존중하고 그의 분야에 있어서는 절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이를 보나 베드로가 더 많죠? 경험으로 보나 베드로가 더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치를 따라 보나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지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를 얻은 것입니다. 2배에 가득 채워지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인생의 배를 만선으로 예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치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여 신앙의 위기가 올 만큼 가난을 겪고 있을 때 그때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 그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삶이 망가지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를 살려주신다. 그것도 특별한 사람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것은 오늘 요한 3서 2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축복과 범사가 잘 되는 것과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되면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개의 경우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병들게 되는 것은 뭔가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재물을 빼앗아 가시고 의도적으로 육신의 병이 들게 만드셔서 당신의 고귀하신 뜻을 그때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을 보면 베드로처럼 이런 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빈배를 만선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안 해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물질에 대해서 무엇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물때를 아십니까? 그렇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내 상식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하고 살아가십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결정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맞지 않는 순간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가 신앙의 고수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고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가장 멋진 세 번째 단계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은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 축복조차 주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다 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하여 그가 그 복을 받았습니다. 만선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이 많은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신선도를 유지하여 어떻게 하면 최고의 값을 받아서 판매할 것인가 라는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도 정상이고요. 왜? 내가 순종하여 내가 받은 복이니까 내가 원하는 이윤을 추구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고기를 그렇게 판매한다고 해서 예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너는 지금까지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문자적인 해석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려두는 것입니다. 물고기와 배를 다 버려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워너 메이커라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워너 메이커가 한 번은 자신의 그 지인의 집에 놀러 가서 그가 관리하고 있는 장미 화원에 이제 같이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장미 화원에 가니까 막 형형 색깔의 그런 장미가 아름답게 그렇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이 갑자기 그 꽃을 꺾는 가위를 가지고 오더니 장미나무 하나마다 꽃 한 송이를 남겨두고 가지를 다 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볼 때에 참 이상하다. 저 가지를 왜 저렇게 다 잘라버릴까? 아까운 가지를 어떻게 키웠을 텐데, 잘 키웠을 텐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하나만 남겨놓고 다 가지를 자릅니까? 그럴 때 그 지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좋은 장미 능구를 얻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지치기 때를 놓쳐버리면 좋은 장미 능구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즉 버리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라는 교훈을 워너메이커가 거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그 정신을 살려서 백화점을 운영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고객으로부터 한 푼이라도 더 취할 수 있을까? 여기에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그는 어떻게 하면 우리 백화점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더 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백화점을 운영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입소문이 나서 그 백화점이 잘 되며 미 전역에 백화점 이제 지부와 같이 체인점을 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더리라. 버리는 것이 결코 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살이에도 그렇다면 신앙의 세계에는 더더욱 마찬가지겠지요. 비록 베드로는 문자적으로 고기를 다 버렸지만 그는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해석입니다. 이 영적인 해석은 베드로가 다 버렸다 모든 것을 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물고기다라는 문자적인 해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방식 자체를 송두리째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왔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맛보았지만 결국은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낙향해서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 자신의 경험을 따라 자신의 지식을 따라 자신의 능력만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을 이제는 다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바꾼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의 삶의 목적은 배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기를 얻어서 거기서 나오는 많은 이윤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누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목적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나 중심의 삶을 다 버려야 합니다. 내 방식의 삶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와 같은 중심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중심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이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 가운데 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중심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우신 복을 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버린 것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저 내가 지금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면, 내 가족들과만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2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의 고수가 아닙니다. 신앙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과 성경 중심과 교회 중심을 위해서 내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자만이 신앙의 고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활성화돼서 좀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은 고도원 씨의 이 아침 편지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이 고도원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버려야 할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이지만 버려야 할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요? 스스로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앙의 그 고수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모하여 그것을 위해서 버리지 못하고 나 중심의 삶을 위해서 취하기만 그저 취한 것은 버리지 못하고 잃어버릴까 벌벌벌 떨게 되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이요, 지극히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가 끝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취하기만 한 인생은 그날에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고수란 이처럼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그 복이라 할지라도 주를 더 잘 따르기 위해서 내가 그것조차도 내가 던져버릴 수 있는 자, 그 자가 신앙의 고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까지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편 127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버리지 못하고 취하기만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결국은 빈손이요 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2020년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앙의 1단계와 2단계를 거쳐서 3단계까지 빨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것은 아마 대부분 2단계일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한 복을 내가 받아서 내가 누리는 것, 우리 가족이 누리는 것, 그것을 모두가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순종해서 나는 이만한 복을 받았어. 그런 자랑만 하지 마십시오. 그 복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2단계에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 중심을 위하여, 성경 중심을 위하여, 교회 중심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물 위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2단계에서 누렸던 그런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안효조 씨가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국 백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